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종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과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6절까지 한 번 더 계속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민수기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팔 신호,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내용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1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 나팔에 관한 내용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이 넘는 이 엄청난 무리를 아론과 모세가 적절히 통제하고 이끌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시고 어떤 신호의 규정을 주심으로써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따르게 한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나팔 2개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나오고 나팔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회막문 앞으로 나오며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모세의 말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온전히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3개의 지파씩 12개 지파가 자리를 잡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됐던 열흘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그곳에서 거주를 하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를 시작할 때에는 그들은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동을 할 때에는 맨 먼저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3개의 지파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통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행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어찌 보면 강단에서 목회자들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다면 오늘날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이 크게 울 때 온 회중이 나팔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울릴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회막문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장막에서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낙오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혹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머무를 때 머물러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3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해야 될 나팔 소리의 여러 가지 신호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세 앞으로 나아가 있으며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그런 지휘관들만 족장들만 앞에 나아가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이 처음 울려 불 때에는 동쪽 진들이 행진하고 다시 불면 남쪽 진들이 행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두 개를 불었느냐 동시에 불었느냐 아니면 한 개만 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길게 나팔을 불었느냐 혹은 짧게 불었느냐 나팔을 올려 불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의 이런 차이를 분명히 잘 분별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천부장들만 모이라고 그랬는데 천부장이 아닌 사람이 나아간다든가 동쪽 진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북쪽 진영의 사람이 움직인다든가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지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력을 지닌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앞서 나간다든가 분명히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든가 하면 또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나가야 될지 나가지 말아야 될지 자기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팔이 있다고 해서 그 나팔을 아무나 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룩한 기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이 나팔을 부는 일은 매우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잘못 불면 두 개를 동시에 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분다든지, 길게 불어야 된다든 짧게 분다든지 잘못을 범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을 내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당연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여 나팔을 두 번 불 때 한 번 분다든지 동시에 불어야 되는데 하나만 분다든지 올려 불어야 되는데 낮게 불었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잘못 전달받는 성도들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 적절하게 불어라라고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